로스테프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능력 되시고 빛 되시며 구원 되신 주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 아닌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네,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목록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이신 회원님,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이제 출산일이 임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곧 태어날 아기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그리고 검사하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신회원께서는 목덜미 통증이 너무 심하여서 ER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홍 회원께서는 탈장 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수술 결과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갑작스럽게 스트로크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고요. 치료하신 후에 퇴원해서 지금 현재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신 저희 회원님이십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왼발 뒤꿈치 수술을 하셨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얀 회원께서는 역시 발골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셨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회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료비의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조정이 있기 전 원금이 105,865불 25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조정을 받고 또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97,646불 93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이 원금이 75만 3,606불이었는데 이 중에서 조정 받으시고 또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34,080불 2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금액들을 또 회원님들이 수고와 또 노력으로 또 많이 조정도 받아 오셨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또 귀한 사역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 치료를 받고 계시는 또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님들이라든가 사역자분들 또 그 가족분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회원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여,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며 그 해보다 더 강한 아버지의 비추심과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 받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탈장 수술과 아버지 왼발 뒤꿈치 수술을 받으신 회원들이 그 모든 몸의 아버지 기능들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덜 및 통증을 이해할 방문하시고 또한 스트로크로 인해서 입원하시며 또 몸에 힘이 빠진 증상이 있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뼈 마디와 모든 근육들과 신경들이 다 원래대로 아버지 회복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미치게 하시고 또한 병원들을 잘 만나고 의사진들을 잘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원인을 잘 발견하고 치료받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아버지 생명을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생명이 아버지 대중에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순산까지 잘 이루어져서 그 가정의 귀한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모든 영육간에 늘 강건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주의 진리와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 이 시간도 아버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절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모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준비했던 그런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그
그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그의 그 평생 소원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애에 그 성전을 꼭 짓고 싶어서 많은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계획도 세우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유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은 성전을 지으려는 모든 물품과 또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모든 계획을 다 한 걸 보면은 사실상 모든 물건과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건물 짓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이 자료 또 그 재산 이런 것들이 문제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를 했으니 사실상은 어떤 면으로 봐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마음속으로 완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적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 왕으로서의,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그 업적을 쌓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단지 그는 그 목적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 쭉 보면은 2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영광과 송축을 드리기 위해 영원히 영광과 송축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송축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더 분명하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 많은 자산을 들여서 드리는 이 성전, 이걸 가지고 단지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저서 56장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려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며 혹은 빌며 간구하거든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백성이 기도를 할 때에 주의 기업에 주의 땅에 비를 내리셔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이죠, 곡식이 시들거든 혹은 깐부기가 나거든 혹은 메뚜기나 이러한 벌레들이 이 농산물을 다 해치게 될 경우에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이 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사 저들에게 그 행위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강력한 목적을 성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다윗은 어떻게 준비를 했던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그는 우선 전심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심전력을 하면서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당시로서는 그 건물을 짓는 데에 백성들에게 요구하거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모금을 해서 진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다윗 평생에 왕위에 올라와서 혹은 그 전일에도 조금씩 모았던 그런 것으로 모아서 드리기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저축한 이 모든 물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데에 뭐 순식간에 그 백성들에게 뭐 돈 내해서 그런 뭐 헌금 내, 뭐 건축헌금 내 이래서 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고 모아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 추측에는 이 다윗이 이렇게 모으면서 그의 그 삶은 그야말로 아끼고 또 아끼고 한 번 쓸 것 두 번 쓰고 두 번 쓸 것 세 번 쓰면서 아마 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저축하고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29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예비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둬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예비한 그 모든 자산, 그야말로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 것 챙기느라고 바쁘고 자기 소유 늘리느라고 바쁘고, 심지어는 아합 같은 그 왕은 옆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포도원 주인을 죽여서 그 포도밭을 착취하는 이런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조금씩 모아서, 그래서 준비한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다 모아서 바쳤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소유의 금과 은을 다 드렸나이다. 왕으로서의 그 소유했던 금과 은을 아마 하나도 남김없이, 내일 일을 아마 생각지 않고, 자기의 노후를 계산하지도 않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무슨 물질을 넘겨주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가 모았던 평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그만치 모빌의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오빌의 금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오빌 지방에서, 아마 지금 아프리카 남부 지방 어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금이 많이 나고 그 금이 질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얼마를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3,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은 오늘날 5톤 추럭, 지금 큰 추럭들이 보통 5톤 추럭인데, 그 5톤 추럭을 가지고 50번 날려야 되는 만큼의 금의 양입니다. 그것도 가짜 금이 아니고 뭐 18금 그런 정도가 순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자산,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후년에도 자기에 닥칠 일 염려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다윗,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 짓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은을 얼마로 드렸다고요?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톤수로 계산하면은 약 242톤입니다. 적어도 242톤이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 5톤 추럭으로 아마 몇백 번 날려야 되는 그런 양의 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금 한 달란트, 그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계산한다고 하면은 아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 그는 이만큼 바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걸로 믿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금 몇백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은 몇백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이전에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서 기어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는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이 모은 그 모든 자산과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자산을 모두 들여서 어떠한 성전을 지었던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적당히 허술하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마 구석구석 어디 하나도 빈틈없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그는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여기저기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당시의 그 상황에서 그 당시의 그 모든 주변 건물에 비해서 가장 아름답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그 많은 금으로 벽을 다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이 기둥들을 다 씌웠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벽 벗겨가고 기둥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어떤 구원자를 만나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반듯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누가 보아도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그 안에 들어오면은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다 라고 찬송할 수 있게끔 다윗은 그렇게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성전, 아마 오늘날 그 돈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천문학적으로 많아서 계산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더군다나 당대에는 계산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를 해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누구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어느 적군이나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다윗이라고 자기가 자기 평생 모은 그 제물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마 사람인지라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장 11절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평생 모아서 그래서 바친 이 물질로 지은 이 성전도 포함이 되고, 물질은 물질이고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 내 생명까지도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 이 다윗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의식을 전혀 갖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왔으니, 세상의 부와 귀가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을까요? 그 소유는 누구겠습니까? 답이 당장 나오죠. 아마 참된 성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9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이 천하를 다 쥐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내 생명 끊어지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물질을 섬기지만은 참 믿음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그러고도 기뻐서 만족해서 살 수 있는 그 삶,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절더러 그러면 날들어 거지들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반문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 거지들라고 하면 거지 되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에 그 생애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의 식구들의 그 마지막 그 모든 생애를 보면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말을 봅니다. 다윗의 그 종말을 보면은 그는 다음과 같은 한탄 비슷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잠시 우거할 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날이 결코 길지 아니하므로 마치 잠시 나를 따르는 이 그림자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그림자, 그리고 순식간에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평생 모은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 그 평생 모은 것을 예물로 다 바쳤습니다마는 그는 결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든든한 그 40년 동안의 왕 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나이가 많이 늙도록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셨나이다.
다 바쳤는데 무슨 영광이고 무슨 존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쌓아놓은 어떤 소유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어떤 소유, 이것은 다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 소유는 때때로 세상의 좀과 도둑이 와서 그것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케 하고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소유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소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다윗은 가졌습니다. 글쎄요, 너무나 이상적인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짧은 생애입니다만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는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쳤을 때에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평생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굶주림과 답답한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건강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소유가 있었음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종말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빈 털터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는 빈 털터리가 아니었다는 바로 그 삶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왕도 따라올 수 없는 40년 동안의 왕위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가 나이 많아 늙기까지 모든 주변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처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로고스 사역을 다윗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면은 저는 이 로고스 사역을 그만큼은 못 되더라도 귀하고 또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 개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고스를 향해서 중상모략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생명을 걸고 거기에 항의하고 대항하고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고스 사역은 개인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나는 옛 성전보다 그만큼은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다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 후계들이 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후손들이 또다시 그 성전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짐승의 도살장으로 썼던, 그래서 불쌍한 이 짐승들 목을 따서 피를 흘리던 그 도살장으로 쓰던 그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목적을 세우고 다윗은 그렇게 세웠건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로고스 사역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물론 고민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많았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50여 년 동안 우리 로고스가 아끼고 또 아끼면서 그래서 이렇게 모았던 이것이 거의 다 소모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데에 솔직히 인간으로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고 번민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결론 얻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킨 것처럼 이 로고스를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감히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어이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세우려는 이 건강검진센터가 바로 이 다윗이 목적하고 괴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삶을 발전시키고 건강을 지켜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왜 세상에 온역이 퍼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여기저기에서 솟아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니 어쩌면 앞으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더 질병으로 창굴해지고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이 정성을 키워 주셔서 이런 데 공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결코 이것은 우리 세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후세를 위해서 적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담대하게 말하듯이 세상에서 건강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의료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아마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옛날 다윗이 바랬던, 다윗이 목적했던 성전이 아니겠는가. 물론
성전의 역할은 다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옛날엔 제사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을 위한 그 사역도 거기에 없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함께 행했던 것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와 봉사를 끊지 아니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부라도 실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 회원들 혹은 여기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을 이룩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에 복을 주셔서 그의 평생에 오히려 부족함 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아니 지금 우리 수많은 회원들, 특별히 질환 가운데 있는 이런 회원들 모두가 이 다윗이 받은 복을 함께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들이 어찌해서 이러한 질병이 왔는지, 어찌해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왔는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그 모든 이유를 낱낱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다윗이 준비하며 드렸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의 역사에 주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며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그 마르지 않는 셈에서 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우리의 환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중보기도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 병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회원들, 우리 수많은 회원들, 개개인들 머리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